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모압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 모압은 이제 1장 13절에 나왔던 암몬과 함께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죠. 이 모압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친척 나라입니다만은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이 에돔에게 행한 일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에돔하고 모압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모압의 죄가 바로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모압의 죄가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뼈를 불살랐다니까 에돔 왕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죠.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왕의 시신을 다시 꺼내 가지고 그 뼈를 불살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우리나라 형벌, 옛날 형벌에도 이제 부관 참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을 그 관을 부수고 꺼내 가지고 다시 칼을 대는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미 죽은 자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죽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나쁜 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또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잔인한 일로 우리가 여기고 있고, 또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에돔의 죽은 왕의 시신을 다시 꺼내고 그 뼈를 불산 이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고 심하게 모욕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의 그 존귀함을 아주 무시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뭐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또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하게, 너무 심하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이나 행위를 한다든지, 또 누구든지 보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무 심하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 또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환경들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파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씩 보면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에 누군가가 손을 대가지고 그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훼손이 된다든지, 뭐 손을 대서 어떻게 좀 문제가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손을 대면은 벌을 받는다든지, 뭐 손해 배상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그것을 알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함부로 이렇게 모욕한다든지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왕의 죽은 에돔 왕의 뼈를 다시 꺼내서 불살은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웃 나라가 아니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벌이 나오는데 4절 5절은 이제 유다에 대한 벌입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은 뭐냐하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유다에 불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른다 그러셨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1장 처음부터 이제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을 받는데 다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로 벌을 받았습니다. 잔인함과 폭력성에 대해서, 또 형제 국가를 약속을 어기고 함부로 유린하는 모습, 또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모욕적으로 대하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벌을 받았는데, 유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따르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선조들의 거짓 것을 미혹되어서 따라간 죄, 이것 때문에 이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신앙적인 문제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의 벌 받는 그 내용하고 백성들이 받는 것하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루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그 말씀에 어긋나게 산 것이 없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우리는 둔하게 그냥 별거 아니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았던 것, 헛된 것을 따라 생각하고 따라 보고 따라 행하고 했던 이런 것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꼭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 주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고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